참 잘하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세에 주의해야 할 신앙, 말세에 주의해야 할 신앙입니다. 영상에 제 얼굴 잘 보입니까? 광채가 너무 잘 나서 제가 지금 얼굴에 화장품을 요즘에 귀한 걸 쓰다 보니까 광채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화면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 득이 되기 위해서 조금 배경화면을 바꿨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 이 배경화면이 잘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아보고 저렇게 잡아보고 안 되면 뭐 배경화면 뜯어내면 되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죠. 자, 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따라서 자신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 전에 그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으로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옆에 두고두고 읽으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할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성숙한 이 신앙을 이루기 위해선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해요.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반을 하고 기초 성경반을 운영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떤 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인지 몰라서 그 길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그때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바른 길을 가겠지만 말씀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본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본능을 따르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후회될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두고두고 옆에서 읽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른 성숙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사명은 이와 같은 글을 써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주 읽히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는 유다서와 함께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 관점으로 이 마지막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를 말세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말세 이와 같은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베드로가 1장을 마무리하고 2장에 들어와서 1장 마무리할 때 그 내용을 지금 보충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과 21절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애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풀어내야 할 것이지 이것을 마치 인간의 감정과 지식으로 풀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았지만 이 자신 역시 이 주께 받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것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이란 단어가 푸슈데스라는 단어예요. 푸슈데스는 거짓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거짓말을 풀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없는 말을 풀어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을 거짓 교사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위험한 것은 그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라고 설명합니다.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이 이단이란 단어가요, 하이레시스라는 단어예요. 하이레시스. 이건 분파, 분당이라는 의미인데요. 한마디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무리를 보내서 먼저 그 안에 무리를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교묘히 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가지고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되어서 들어와서 그 무리를 혼란케 하고 미혹해 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를 보게 되어지면 과거 신천지 산 옮기기 이런 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천지가 들어올 때 교묘히 들어와요. 그리고 거룩한 성도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친다고 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들어와 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합니다. 마치 전도를 열심히 해서 무리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짜고 친다 이 말이죠. 결국 서로가 계획되어진 대로 무리가 들어왔는데 이 무리를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들어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교회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 사탄 마귀 세상 중심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천지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 이만희를 섬기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결국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만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단 종교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들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멸망시키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이 배경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 일곱 인봉을 띄시고 일곱 인봉 뜯어진 가운데 나팔이 등장합니다. 나팔 등장할 때 일곱 나팔이 뜯어졌을 때에 이 땅의 여자와 그리고 용의 싸움으로 등장이 일어납니다. 이 용과 그리고 이 여자의 싸움. 여자는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고 용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교회와 사탄이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막 살벌하게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이죠. 그때 먼저 하늘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천사장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하늘의 천사들이 용을 이기게 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늘의 천사장이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귀를 등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가지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땅에 이 여자와 그리고 다시 이 용의 싸움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때 너무나 정말로 큰 싸움이 계속적으로 서로가 서로 정말로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때 이 큰 독수리가 이 여자인 교회를 돕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가 큰 두 날개를 가지고 광야로 이끌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살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큰 독수리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교회로서 독립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도의 힘이 곧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데 이 한때, 두때, 반때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인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말세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종말론적으로 찾아오시기 전까지 교회의 시대이지만 그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에 떠내려 가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그 당시 물은 상징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구별되어진 말씀을 뜻하는 건데요. 이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물에 떠내려 가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본다면 그냥 홍수를 만들어서 교회의 본질을 그냥 흐트러 버리겠다, 잠궈 버리겠다 이런 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뱀이 토하고 있는 이 강물 같은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런 것이죠. 이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뱀이 여러분을 내뱉는 말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마지막 때는 거짓 복음이 홍수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성경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다라고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영상으로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이 성경 말씀이 쏟아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 이 메시지가요.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면 수만 편의 그 영상 메시지가 유튜브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도 수천 명 돼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튜브로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은혜 받거나 강력한 메시지를 잘라서 그 메시지를 응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막 주제처럼 해 가지고 막 유튜브에 막 올려내는 그 영상들을 단편 영상들이 있는데요. 이건 자신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백 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이 진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수천 수만 건의 복음이 쏟아져 내려온다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네요. 과연 이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쏟아져 나오는 이 영상이 정말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큰 교회부터 시작해서 작은 교회 이르기까지 모든 목사님들이 성경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강론할 텐데 그 말씀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물론 자신의 대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 상황과 그 시대 상황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설명이죠. 만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분별할 수 없다면 보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좋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어디입니까? 목포 영락교회 아닙니까? 영락교회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교회 큰 교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제 말씀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결국 여러분들은 이 자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추구하는 정체성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관의 이동인 것이죠. 가치관이 이동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무슨 좋은 교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신앙이 변질되느냐? 변질돼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세라는 시대 때에 이와 같이 막 홍수처럼 막 복음을 막 쏟아내는데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모두가 진리의 복음이냐라고 말한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겨듣지 않으면 거짓 복음에 빠져서 마치 이 세상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정말 포장되어진 이 복음을, 가짜를 마치 신봉하여서 그것을 진짜처럼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성도의 삶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의 삶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곡된 말씀, 변질된 말씀 곳곳에 쏟아지는데 이것을 필터링 없이 무조건 마시면 결국 배탈이 나고 화장실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짐승 2마리가 교회를 해하기 위해 등장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말세 시대에. 그리고 거짓된 막 진리의 말씀, 막 복음이 막 홍수처럼 쏟아진 이때 두 짐승이 일어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 짐승이 바로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한 마리가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학자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한마디로 바다는 지옥, 한마디로 바다는 저주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그런 천사가 아니라 이 땅의 바벨론이고 그리고 세상을 따르기는 악의 주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숭배하도록 조장하는 그러한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교사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섬기도록 그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짐승이 등장하는데 거짓 교사의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의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절대 말할 수 없고 오직 거짓된 것, 사술적인 것, 정말로 이방인을 따르는 우상적인 것 이것들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진짜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가짜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왜 이와 같이 가짜를 쏟아붓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부인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란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정체성이 혼돈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방향성에서 여러분들은 누락이 되고 여러분은 변질되고 타락하고 만다는 설명이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새겨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자주 듣고 보고한 말씀일 것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하는 일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들이나 따지지 않고 모두가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은 뭐고 이마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이 오른손의 표를 666 이마의 표를 666 해서 바코드다, 카드다, 그리고 컴퓨터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상징적인 메시지잖아요. 이마는 뭐고 오른손은 뭡니까?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리고 이마는 뭡니까? 여러분들 정신과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온 정신과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서 일하는 오른손과 여러분들의 이마, 정신과 그리고 마음을 한눈 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여러분들 세상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역할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천지에게 당신이 믿는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가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죠. 오히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 지파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면 막 뒤집어져서 뭐 여기가 피켓 들고 이 앞에서 데모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완전히 광신도격으로 믿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번 신앙이라는 걸 잘못 우리가 목적을 달리하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옛 공산주의자들 표현으로 따지면 아편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절대 이 아편과 그리고 종교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못 새겨들어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오른손과 이마,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세상으로 빼앗겨서 절대 하나님을 쫓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를 다 666의 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알파벳 순서를 통해서 수를 읽었는데 이와 같은 수를 읽는 방식을 게마트리아라고 말합니다. 게마트리아. 그 당시 헬라어로 이 666이 바로 로마 제국을 뜻하는 단어예요. 로마 제국은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은 세상이고 그 세상은 마귀요 사탄이요. 여러분들 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세상에 다 팔리도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성도들 신앙 성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세상의 자랑이 되도록 세상 속에 여러분들 다 보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상에 완전 다 팔린 인생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세상의 물질의 복, 재산의 복, 재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세상에 가서 돈 벌어와라. 세상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 영광을 자녀들을 정말 위대한 학자로 만들거나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서 다 세상에 정말 공부하는 곳에 다 보내라. 뭐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맞을 수도 있겠죠. 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편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목적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방향성과 여러분 목적을 살짝 바꾸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린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가정을 갖는 것도,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한 생각과 정말 나만을 위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그 주님 한 분만을 생각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과 이단은 지금도 우리 시선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세상으로 다 내보내고 절대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짓 선생과 이단이 지금 교회 내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절과 3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결국 그들의 잘못된 교리가 인간의 신념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게 되어지고 많은 교인들을 유혹해서 세상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 2번 살고 3번 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는 딱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그렇다면 잘 살아야 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대면한다 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칭찬받고자 하시겠습니까? 책망받고자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부터는 2장 전체의 내용이 다 이와 같아요.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복이 오지만 생명이 오지만 믿음을 지키고 변절하는 사람들은 심판이 온다는 내용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문장을 유대인들의 경전 외경에서
따온 이야기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그다시 유대인들 안에 경전이 따로 있었어요. 성경 보급되어지기 전에 이와 같이 경전들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묵상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외경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읽는 외경 가운데 에녹서가 있는데요. 에녹서 1서에 보면 6장에서 21장까지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는 창세기의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들을 취했다라는 그 문장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결혼하여서 그의 아내들을 타락시켰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해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셨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타락해 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거짓 교사들처럼 지연의 말과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했다라는 문장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을 정말로 타락시킬 때에 그들이 지어낸 말을 하고 그리고 육체를 타락시킨다는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해 한 그 천사들을 바로 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뭐냐면 이를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타락한 천사들이 모두 지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락한 천사들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치 이 사탄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따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사탄과 어둠의 영은 존재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처럼 거룩한 자들을 타락시킨 그 타락한 장본인이었던 그 천사들을 가두었다라는 표현이지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다 가두어서 지금은 타락한 천사가 없고 어두운 영이 없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그래서 창세기 천사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노아와 7 식구는 보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은 보존하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또한 이 불신자들에게 이와 같은 불심판의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의 그들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자, 지금 이 5절까지의 내용을 본다면 물심판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 6절부터는 불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불로 심판하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뭡니까? 음란죄잖아요. 음란죄. 한마디로 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바로 롯이라는 인물을 등장하는데요. 롯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롯에게 그 믿음을 지켰음의 그 보상으로 말미암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빼내어 온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존을 하시지만 믿음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물심판이든 불심판이든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가 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특별히라는 단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늘 문장을 잡았던 거예요. 자, 특별히란 말씀처럼 베드로는 심판받기로 정해진 이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죄인데요. 첫째는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죄, 이걸 성적인 죄라고 말하고요. 둘째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주관하는 이라는 단어 자체가 퀴리오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우리 주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님, 내가 주로 모신 자를 뜻하는 퀴리오테스란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말세의 시대 때 우리가 지혜를 받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당시에 들어왔던 이단들과 그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은 행실과 잘못된 일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설명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우리는 결국 심판의 길을 가는 것이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성도들에겐 분명히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이 혼돈의 세계, 혼미한 세계, 유혹의 세계를 살아가고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항상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디어지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항상 쇄신하고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정말 반성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덧 우리가 신앙의 무딤으로 말미암아 변질될 수 있다라는 나약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6월이 다 지나갑니다. 전반기가 다 지나가네요. 이제 우리는 하반기를 준비하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날선 검과 같습니까? 날선 검을 이루기 위해선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선검처럼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주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날선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귀한 분별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